오늘 그 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또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는 교회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성가, 복음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로 이 찬양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우물가의 여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주일 낮예배 설교는 늘 초신자들 또 우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믿음이 아직 어리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안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이렇게 야 그걸 왜 못 푸냐 도대체. 이거 안 배웠냐?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거 아직도 계산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집에서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이 가르치는 일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예.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오늘 이야기가 왜 우리가 주목할 만하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사실 굉장히 짧은 만남이거든요. 이 짧은 만남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사실 한 주간 동안 이 짧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1시간 조금 더 때로는 그러니까 1시간 전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짧은 시간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였었던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는데 당시 이제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하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과 갈등하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는 이 인종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또 핏줄적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형제처럼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갖 다툼과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에 터를 잡게 되었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갈릴리 부근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처럼 저 가자지구나 이런 곳처럼 거의 분리된 지역, 격리된 지역에 이제 따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인들이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 지역과 그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었던 거의 이제 따로 지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오늘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은 명백하게 정오입니다. 뭐 유대식 시간이냐, 뭐 헬라식 시간이냐 해서 이것이 뭐 오전 6시다, 아니면 저녁 6시다, 아니면 정오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시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더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라고 되어 있어요. 정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들 아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지순례라도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정오에는 사람들이 밖에 있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해봤었거든요.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이런 밈이 있죠.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는 여기에 있어 봤어요. 저는 살아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일과가요. 오전 11시 반이면 일과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일과가 11시 반에 딱 끝나요. 그다음부터 뭐 하냐? 그다음부터는 그냥 쉬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밖에서 일하지 않고 그냥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키부츠 안에서 그냥 뭐 아이스크림 먹거나 그러면서 쉬다가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한 4시 정도부터 일어나서 4시부터 이제 일을 하고 일하는 시간은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이 일하는 그 시간대가 도저히 여느 지역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날씨란 말이죠. 너무나 그 햇볕이 뜨겁고 사람이 밖에 다니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새벽 일찍 시작해서 오전 11시 정도면 일과가 다 끝나버리는.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제가 그냥 성지순례하고 여행 다닌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발굴을 하는 발런티어로 발굴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삽이랑 곡괭이 들고 이렇게 바켓스 들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땅을 파면서 막 유물처럼 보이는 것들 막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그 일을 이제 한 달 동안 했었는데 이 정오라는 시간은 이 유대 땅에서 도저히 사람이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마을 밖에 있는 우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이 여인의 행실 때문에 그의 어떤 평판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 깃는 시간에 함께 와서 물을 깃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 품행이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로 뭐 당시의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더 사마리아인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늘 사람들 앞에 나서면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 여인이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 시간에 우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이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정말 두터운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도 있습니다. 남자가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뭐 함부로 말을 걸거나 가까이 하는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도 있었고요. 또 의인과 죄인 사이의 벽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벽이 가장 두터울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 그 품행이 다 드러나 있는 정말 죄가 많은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의인이신 그 예수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그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 벽을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두터운 벽이 놓여 있든지 또 몇 개의 장벽이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뚫고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벽을 뚫고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 나는 지난주에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요. 제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네요. 제가 오늘 주님께 나오기를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벽을 뚫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벽을 뚫고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 목마른 이 여인, 갈급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던진 말씀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나와서 그 그물을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반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마지막 한 움큼, 이 가루 딱 한 주먹만큼만 남았어요. 그 한 움큼 남은 가루로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공개한 떡을 만들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물을 기르러 나온 정말 그 목마른 여인, 갈급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나의 드림과 나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반 여인의 그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를 그 선지자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그가 드렸을 때 그의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예수님께 그 물을 드렸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올 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나의 헌신이, 나의 노력과 나의 올려드린 이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주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샘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스스로 세운 벽을 부수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생각할 때 마을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 기르시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뭐 물 들어오셨어요 뭐 이런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 12시에 물을 들어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 마을 사람들과 그 사이에 스스로 벽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도 없는 이때 나는 그냥 혼자 나와서 조용히 물 깃고 들어가. 나는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만 다녀야지. 이 여인이 스스로 그 세운 벽을 이 여인이 부수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벽들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벽들도 우리로 하여금 부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삭개오는 그의 물질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의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벽을 스스로 부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의 것들을 아무에게도 억지로 빼앗지 않고 수탈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4분의 1을 내가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더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돈으로 세운 나의 벽들을 이제 다 부수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다 깨트리겠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삭개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샘물의 은혜를 맛볼 때, 내 안에 서 있는 그 수많은 벽들을 부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굳게 얼어 있었던 그 얼음들이 다 녹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와 같이 내 모든 단단한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정말 고기와 같은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못 이겨 그가 스스로 세운 벽을 부수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여러분 여기 좀 나와보세요. 여기 좀 나와보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얻게 된 그 샘물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벽을 뚫고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말 걸어주신 것처럼 이 여인도 벽을 뚫고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받게 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여인이 더 나아가서 이 벽을 깨트리는 데에서 더 넘어서서 이 여인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얻게 된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실 이 여인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천성이 거룩하게 되거나, 여인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이제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잘 세우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방탕한 삶을 떠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나와서 이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훌륭한 사람, 어떤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제가 1000명 목회하게 해주세요. 1000명 목회하면은 제가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팀장 되게 해주세요. 내가 팀장 되면은 내가 주일에 일하는 거 내가 다 없애버리고 폐지하고 회식 같은 거 제가 다 끊어버리고 제가 이 사람들 올바른 그런 기독교 문화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물질을 많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 내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떤 부정한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허물들이, 그에게 나 있던 흠집들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즉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가 얻게 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샘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요, 신방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러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요. 저희 애를 어릴 때 이렇게 교회 학교에 옆집 권사님이 하도 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애가 6살 때 우리 식구들 다 전도했어요. 이 애가 엄마 아빠 계속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딸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그런 가정들을 꽤 많이 만나요. 심심치 않게 만나요. 여러분, 이 6살짜리 5살짜리 이 꼬마애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는,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리든지, 내 학력이 부족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나는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예배당을 나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우리 땅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입니다. 비공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사님이 제네럴 서머너를 타고 와서 우리 땅에 무태에 올라오시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평양 앞바다에서 이제 순교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던 이 조선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나오실 때, 순교하시기 직전에 성경책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죠. 자기의 이제 목을 베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죠.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정하다라고 태워버리려다가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벽에 이제 도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배한 벽을 이제 잘 때마다 이제 보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제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에 그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선교사님이 계속 알 수 없는 조선말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조선말로 예수 예수 이러면서 나오는데 자기에게 이 성경책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막 거기서 이제 이 제네럴 셔모노가 이제 와서 통상을 요구하니까 이제 평양에 이제 그
주민들이 이 선박을 테러하잖아요. 선박에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막 마구잡이로 막 죽이는 가운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가 내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는 하였는데 차마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책을 받아왔노라라고 후에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한 권 받아온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제 이것을 구경하러 나왔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지량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최지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 배에서 떠내려오는 이 성경책 3권을 몰래 숨겨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좋은 이제 천에 쌓여 있고 그러니까 몰래 주워가지고 이 3권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아, 이거 서양에서 온 거네. 이상한 배에서 나온 거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어린 마음에 이거를 가지고 온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 3권을 이제 고백하면서 주게 됩니다. 사실 내가 저 배에서 흘러내려오는 거 내가 몰래 챙겼습니다. 이거 그냥 받으세요. 이러면서 이 3권을 그냥 떠넘기듯이 이제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 이제 3권을 이제 받아서 이 사람도 이제 이거 불길한데 재수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태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집을 도배하기 시작해요. 집을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벽지로 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나중에 이 박영식 씨에게 3권의 성경책을 주었던 이 최지량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나중에 이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이 어린이가 무엇을 하냐면 이 성경책으로 도배된 이 박영식 씨의 집을 사게 됩니다. 이 어린이가 사게 되었어요. 성경책으로 만든 그 성경책으로 도배되어 있는 집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가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죠. 이 최진양 씨가 그 집을 무엇으로 쓰냐면 주막으로 쓰게 됩니다. 주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박영식 씨는 예수님 영접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최진양 씨가 이 집을 주막으로 쓰게 되어요. 석호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제 주막을 열게 되었는데 이 주막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묵게 되냐면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세우신 마페 선교사님이 이 주막에 와서 묵게 돼요. 이 주막에 와서 묵게 되면서 이 주막 벽에 온통 성경책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 주막에서 교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최지량이라고 하는 이 주막 주인, 바로 예전에 이 성경책 3권을 주어서 박영식 씨에게 넘겼었던 이 최지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제 소문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 이 예배당에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때 그 성경책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그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울면서 찾아와서 내가 예전에 이 성경책을 주셨던 그 선교사님을 내가 목 베었노라. 그가 고백하면서 참회하고 그 마페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고 그가 교인이 됩니다. 선교사님, 제가 30년 전에 당신 같은 그 선교사님을 죽였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호정이라고 하는 이 주막이 이 마페 선교사님과 또 이 최지량 씨와 그리고 그 집을 넘겼던 박영식 씨와 그리고 후에 성경책을 들고 찾아온
이 박충건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진원지가 되었었던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의 시초가 바로 이 석고정이라고 하는 주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성경책을 정말 한 상자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또 준비해왔던 그 많은 성경책 가운데 이 조선 땅에 전해진 성경책이 단 4권이었어요. 단 4권의 성경책만이 이 땅에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30년이 지나고 놀라운 교회의 역사로, 또 더 시간이 지난 후에 1907년에 놀라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회자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4권의 성경책이 그 당시에 1900년대 이 평양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나요? 이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조선 땅 밟지도 못하고 순교할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으나 그가 죽었으나 그가 사명을 다하거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감하여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영향력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영향력과 같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나중에 정말 이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사람들을 대하기도 버거워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샘물의 은혜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 앞에 서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샘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을 마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의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잘 되고 잘 먹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그 배에서 영원한 생물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마실 수 있는 그 샘물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물이 바로 어디에 있나요? 그 샘물이 바로 이곳 교회에 있는 곳이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우리 지난해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올 때 그 물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 강을 이루는데, 발목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잠기고 허리까지 잠기고 나중에 헤엄쳐 건널 만한 그 깊은 강이 되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전이 바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내가 성전에 나올 때,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날 때 나도 주님처럼 우리의 배에서 영원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리게 되었던,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맛보게 되었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벽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벽을 뚫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많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우리가 이제 벽을 뚫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우리 주님과 같은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